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냐고리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상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무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오늘은 45절에서 6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60호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더니 예수께서 그의 손을 들어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하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주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베드로를 찾아다가 심부름지에 적시어 그에게 이르러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그의 손을 잡으시고 영원히 일어나셨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불을 하나님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간 자기 새 무덤에 넣어놓고 큰 돌을 불러 무덤에 놓고 하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주일이 영화가 아니라 예수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영혼을 사흘까지 왜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에게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하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소임이 죽더라 더 그가 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도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연히 일어나거나 또는 필연에 의해서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히 생긴 일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지만 우리 삶은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또 필연에 의해서 운명론적으로 끌려가는 인생도 아닙니다. 우연의 인생은 예측을 못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우연으로만 돼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갈지 어떤 일이 날지 예측할 수 없는 불가지론에 빠지게 돼요. 아니 우리 인생이 필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운명론자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우연히 생긴 것 같고 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보이면 때로는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있다. 겉으로 보면 참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한 아사론에 2마리 팔리는 참새, 가치가 없죠. 한 아사론에 2마리 팔리는 참새, 그건 가치가 어떻게 없지만은 그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대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하다. 깔뱅이는 그런 주장을 하죠. 깔뱅이의 섭리론이라 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다 있다는 거죠.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모든 사건과 모든 진행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은 우연도 아니고 필연도 아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보았던 마태복음 27장 전체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지만은 그 우연이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있는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25절과 2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을 우리들 앞에 데리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놓아줄 텐데 바라바를 내주겠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내주겠느냐. 그럴 때 사람들이 바라바를 막 원하죠. 그럼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보면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피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무죄하신 예수의 피값을 자기들과 자신들의 후손에게 돌리라고 외치려거든요. 사실은 이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장차 어떤 의미를 할지 전혀 모릅니다. 전혀 그냥 저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일지 모르겠어요. 흥분해서 이런 말을 했을지 또는 자기의 의사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든지 모르죠. 그 표현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저들은 장차 어떤 일을 할지 그런 생각은 아마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내뱉은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지 우리 세계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 잘 알고 있죠. 사실 그 이후에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반유대적인 감정들이 굉장히 고조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죠. 유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주덴샤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덴샤우는 유대인의 돼지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 조각을 하는데 돼지 조각을 하고 그 밑에 돼지 젖을 빨아먹는 유대인들을 유대인들 비꼬는 거죠. 사람들은 유대인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 대한 반유대 감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더욱 유대인들은 더 똘똘 뭉치기도 하기도 하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600만 명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죠. 정말 저들이 내뱉은 그 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뱉은 그 말을 하나님께서 그냥 성취시키죠. 아마 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우연히 저렇게 내뱉었을지 모르지만 저들이 내뱉은 말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고 저들이 내뱉은 말을 그대로 성취케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7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여더라. 아멘. 아침에도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하면 죄패를 붙였는데 빌라도가 거기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것을 쓸 때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어는 사실은 종교적인 언어라고 말할 것 같으면 로마어는 어떤 권력, 정치적인 언어죠. 헬라어는 문화와 철학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이 종교적인 영역, 정치와 권력의 영역, 문화와 철학의 영역,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예수님은 정말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인이 선포되는,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면 성에서도 다 볼 수 있을 만큼 크게 적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고 거기에 지나가는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다 그 말을, 그 죄패를 보는 거죠. 근데 그 죄패라고 썼던 그 패가 예수님을 정말 잘 표현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잘 드러내는 그런 죄패가 되었다는 것.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찾아와서 빌라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자. 자칭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말하기를 아니다. 나는 내가 쓸 말을 썼다. 빌라도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실은 아니죠. 사람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넘겨준 사람인데 죄패를 쓸 때 빌라도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야 되겠다라고 해석하면서 죄패에 쓴 글이지만은 그 글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대로 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연히 빌라도가 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빌라도는 아니다, 내 생각은 이거다 하고 빌라도가 자기 생각대로 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언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64절에서 66절까지 말씀에는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6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주려 하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이다 하니. 아멘. 6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은 신성모독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예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걱정이, 무슨 걱정이 있었는가 하면 평소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게 되면 정말 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와서 요청을 하는 거죠. 시체를 사는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경비를 좀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65절, 6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사흘 동안 굳건하게 무덤을 지켜라. 아무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돌에다가 그 무덤을 앞에 있는 이 돌 입구에다가 임봉을 붙였습니다. 임봉을 붙이고 그 무덤을 사흘 동안이나 굳게 지켰다는 거죠. 아무도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그 쓸데없는 소문이 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켰다는 거죠. 사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죠. 예수의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철통 같은 그러한 경비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의 부활이 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게 됐죠. 예수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을 반대하는,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둑설이에요.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갔다. 그래서 빈 무덤이 된 것은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서 갔기 때문에 빈 거지 부활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설이 하나 있습니다. 강력한 부활을 반대하는 설이죠. 또 하나 설은 기절설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까무러쳐 기절했다가 서늘한 무덤 속에 있어서 거기서 정신 차려서 무덤 문을 열고 나왔다. 그래서 부활한 게 아니라 그냥 소생할 뿐이었다. 두 가지 설이 굉장히 강력한 부활을 반대하는 설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설이 어디에 의해서 반박이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반박이 돼요. 왜냐하면 경비병들을 사흘 동안 철통 같은 경비를 썼죠. 돌에다가는 임봉을 붙이고 그래서 빌라도가 그 돌은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그 문은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막고 경비병들이 사흘 동안 철통 같은 경비를 써서 누구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또 만약 예수님께서 기절했다가 본인이 스스로 살아났다면 거기에서 봤던 경비병들이 먼저 다 보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활절 아침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이 돌 문들을 깨뜨리시고 주님께서는 부활에 나오시죠. 오히려 저들의 그 수고가 부활의 확실한 증거,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게 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발버둥치지만 오히려 저들의 그 수고가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거가 되게 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 없이 내뱉은 말 또는 인간의 실수 자기 나름대로 뭔가 계획하고 막 도모하는 인간의 그 모든 도모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주권적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주권적 섭리. 모든 사건과 행동, 심지어는 우리가 말하는 그 언어 속에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뜻이 있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연히 내뱉은 말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말을 성취시키는 하신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 같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지죠.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게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가려고 많은 일들을 도모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가룟 유다가 은 30의 예수를 팔아 넘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는 십자가형을 당하셔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사건으로
생명의 사건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가시죠. 끝내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역사를 끌고 가신다는 주권적인 선비가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입술을 조심하자는 것. 우리 입술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무심결에 내뱉은 내 말도야 하나님 들으시고요. 그 말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내뱉은 말, 불신하게 내뱉은 그 말도야 하나님 다 들으시고, 믿음의 선언도 하나님 다 들으시지. 오늘 우리가 내뱉은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능력이 하나님 있으시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정적인 말들, 불신앙의 말들을 내뱉지 말고 정말 믿음의 말들을, 여러분 할 이야기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적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거룩한 입술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이 시대를 눈여겨볼 줄 아는 신앙의 눈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대가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작게는 우리 가정 안에, 내 개인의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나 우리 한국 사회나 전 세계의 역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손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이 있다. 지난 4년 4년 동안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그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눈여겨보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눈이 열리고 또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우연히 생길 일이 없고요. 필연적인 역사는 없습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하는 하나하나, 또 이 시대가 지나가는 모든 역사의 과정들을 눈여겨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또 주님께서 지켜주옵시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기도 하고 행동을 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입술을 조심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노경에 이르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말을 내뱉으며 믿음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이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게 될 고난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은 중하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오늘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면서 중보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 성도들